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1절부터 9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마음밭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삶에 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과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이렇게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은 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삶이 무엇일까를 인간에게 머리를 또 주셔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시죠. 그래서 가치를 따라 이 생각도 해보고 삶이란 무엇일까, 또 우리의 학문 중에 또 철학이라는 것도 있어서 인간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또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인간 존재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우리 인간에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런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또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이 이렇게 지음받은 이후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학문도 발전시켜보고 그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문 쪽은 그렇게 길지 않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말할 거리는 못 되지만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이렇게 삶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삶이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산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참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이 공허해지고 도대체 그 존재라는 게 뭐지? 하고 하는 뭔가 너무나 이렇게 본질적인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 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어떤 각자의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제 안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예수라고 한마디에 정리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일단. 근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를 하나씩 우리가 터득하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중심에 이제 두고 살다 보면 하나씩 둘씩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의미 있는 게 있는 거구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하겠네 라고 하는, 누가 보면 다 상대적이고 정말 사람 수마다 있을 것 같은 삶의 그 중요한 의미들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의미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하셨죠. 밭의 감추인 보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탑을 개고 잘 듣고 있는 또 어떤 한 동생, 어떤 한 여인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가치들을 정말 성경에 많이 이제 심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삶의 의미를 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또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어떤 체험적인 삶의 하루하루를 겪으면서 내 마음에 또는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내 마음속의 이 울림들이 바로 이 삶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큰 이유를 발견했어요. 내가 그렇게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겠다라고 나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감사예요, 감사. 바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제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내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을 매 순간 정말 누리고 그런 것들을 내 안에 두고 그것들이 또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이유들을 통해서 내 삶을 지탱하고 그 삶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의미를 내가 정말 누리면서 이렇게 하루를 정말 지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전에도 몇 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었던 본문인데요. 그냥 되게 너무나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잘 와닿지가 않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정말 이 한 절을 읽고도 참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깊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무언가 제 안에 막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의미를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비단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끊어져서 일도 있을 수도 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정말 이렇게 흐려지거나 또는 상실돼 가는 거 아닐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을 참 보면 볼수록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베드로가 기억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속히 오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큰 어떤 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다르게 또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뭐냐면 만약에 나의 하루가 천년과 같다면 그럼 나는 어떤 하루가 천년이었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에게 정말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실 수 있고 또 하루를 천년과 같이 여기시는 분, 그건 그냥 하나님께만 속한 문제라고 그렇게 여기기보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실 수 있고 설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시험 볼 때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왔죠. 근데 꼭 보면 한 몇 문제 남겨놓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어. 시간이 너무 안 가. 분명히 정해진 시간은 뭐 45분이면 45분, 50분이면 50분 똑같은 시간일 텐데 내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또 풀어나가는 능력 여하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길거나 짧게 느껴지는 경험들이 여러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참 우스꽝스럽게 군대 경험들을 가끔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군대 전투력 측정을 제가 우리 한 팀을 속해가지고 나갔을 때 시간이 딱 1분이 부여가 됩니다. 저한테 1분. 그 1분 안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산에 있는 방위각하고 고도를 재서 이제 신속하게 이제 점퍼만에 하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명령을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하죠. 근데 정말 지금도 참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게, 너무 제가 긴장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떤 나머지 그 1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1, 2, 3 이렇게 가는 거죠. 좀 이렇게 내 인생에서도 시간은 정말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시간이 막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주관적인 시간은 길어지기도 했다가 짧아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보내시거나 또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가 하면, 그 하루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충만한 하루로 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어서라기보다도 내 안에, 물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 눈앞에 닥친 뭔가 행복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딱 펼쳐진 그 하루가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가장 보편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그런 많은 다양한 날들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하루를 딱 집었을 때 난 이런 날이 나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그 하루, 내가 그렇게 그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감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주님과의 선한 인도하심에 끈을 내가 놓고 있지 않은 그 하루가 천년 같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은 일도 여러분, 선물도 계속 받으면 안 감사해요. 예? 좋은 것도 계속 받으면요, 제가 한때는 스마트폰 신버전이 계속 나왔을 때 그거 딱 나오는데 기능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좀 한 1, 2년 기다리면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머물러 있어요. 더 좋은 게 별로 기대가 안 되더라고. 물론 그 신세계를 또 경험하면 또 생각이 어떻게 될지, LTE에서 5G는 또 속도 체감을 느끼면 어떤 또 내 마음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뭔가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도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삶에 뭔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내가 계속 갈구하고 이렇게 갈구하면서 내가 평소에 정말 원하던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삶을 산다 해도 나는 결국 만족할 수 없겠구나. 그럼 우리 삶을 어느 선에서 만족하는 것을 정하고 그렇게 살자. 그건 좀 아니라고 보여줘요. 뭐가 아니냐?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잠시 내가 본래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만족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만약에 평범한 날이라고 여겨지는, 아니 힘든 날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날, 내게 주어지는 그 매일매일의 어떤 날들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감사의 이유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감이 있다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확고한 가치가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다면, 나는 정말 그 하루가 천년과 같이 길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이 시편 본문에 이 내용, 나온 내용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천지창조를 감사하는 그 기도 같아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딱 그냥 보면, 하늘 지으시고 큰 기사를 행하시고, 물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자기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밋밋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바라봤을 때 그냥 천지가 창조된 거에 감사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왔다 초콜릿을 매일 이렇게 사오셨는데 그게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걸 아버지가 이제 사주세요. 난 이제 그게 기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루하루 아버지가 왔다 초콜릿 사오시는 게 너무 행복해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맞이하지만 더 큰 뭔가가 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행복한 꿈을 꾸면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지금 나요. 제 안에. 저는 우리 하루를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로 몰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부인할 수 없이요.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단지 이 땅을 그냥 마치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볼 거 없으니까 주님만 기대하자는 그런 게 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영세주의자들이죠.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왜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하루하루의 그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가는, 마치 내가 하루하루 아버지한테 왔다 초콜릿을 얻어먹는 그 기쁨 때문에 아버지가 언젠가 더 큰 걸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큰 기대에 벅차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맞이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이게 완전하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날들은 분명히 육신의 날이고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온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완전하게 주님과의 교감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주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이 땅을 보는, 이 세상을 보는, 이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내가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는 그 소망을 내 안에 두고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에 얼마나 큰 역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리감이 있을 수 있고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느낍니다. 지난 한 주도 느꼈어요.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고 또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고 또 만족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자라는 나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빈틈을 차고 들어오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확실하게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겠다.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내가 의지를 쓰는 부분들, 내가 의지를 쓰는 부분들을 어디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그것들을 제가 다시금 이제 재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이유를 내가 찾지 않고 그냥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만족의 끝은 불만족이고 공허함이라는 거 내가 이미 배웠고 이미 알았으면서도 내가 더 이상 이 감사의 이유를 주님과의 교감, 주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숙고하지 않는다면 이제 나의 삶에서의 그 감사의 이유들은 머지않아 언제가 될지 도둑과 같이 임하실 그 주님의 임재를 전혀 내가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나라 그것만 생각하거나 또는 이 땅의 삶만 충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 세상과 저 하늘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도하심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감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나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구체적인 어떤 체험의 여정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 내가 얼마나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가를 정말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잣대라는 것을 저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의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한 가지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여러분과 함께 제안하고 같이 함께 그렇게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삶에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 감사의 이유들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단지 아유 그래 뭐 이렇게도 그냥 감사하지, 그냥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들을 하나님 수많이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역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내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감사의 분명한 이유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분명히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내 앞에 있는 삶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가장 크는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정말 대목들이, 그 고백들이 내 안에서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정말 힘있게 지탱해주는 분명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것이 좀 개인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 약간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또 약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다시금 이제 생각나게 해주신 게 딱 하나예요. 이거 감사. 그래, 감사의 이유를 찾자. 아니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금 알게 된 거죠. 우리 시간에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나왔는데요. 정말 소망이 우리가 가득한 채 어렸을 때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셨던 아버지가 이제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로 가득해서 그 하루가 특별히 안 좋은, 내 스스로 진단했을 때 안 좋다라고 여겨지는 날, 감사할 수 없는 날, 이렇게 나 스스로가 진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날조차도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늘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천지 안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정말 이유들을 두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감사, 또 우리가 물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을 예수 보혈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영광하시고 그러한 감사의 이유가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의 이유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